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를 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금주한 때와 상과 젖을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르고 또 둘째 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낙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정확하게 들어가 섬기는 일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있어서 오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변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왔죠. 이제 첫 언약이라는 것이 왜 없어져야 돼요? 새 언약만이 유효한지 다시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성막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성막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의 정확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죠? 이 성막은 사실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막의 하나하나, 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 디테일한 요소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봐서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제 중간에 할까 힘들어서 하다가 뭐 하든가 토요일날 일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안의 모습들 뭐 예를 들어 등잔 때 상, 진설벽 이런 것들은 일단 저와 여러분 나누고요. 그 외에 진짜 많은 성막의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있다 할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모르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방대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굴 보이고 있다? 예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꼼꼼히 한 달 이상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의 그 단어의 의미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쫙 훑으면서 끝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밌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재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상과 다르게 보고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혁. 여기서 이 개혁도 제가 이걸 일단 본문을 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이런 성막, 이런 예법, 뭐 이런 어떤 제사법,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이죠. 사실은 이 구약이 이런 것을 남겨뒀던 이 개혁이 어떤 것인가? 보통 요새 개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뭡니까? 뭔가 있는 것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수리하고 고치고 개선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개혁이? 그죠? 근데 여기서 개혁이라는 헬라어 디오로도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개혁, 더 나아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새 질서의 시대다. 새롭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옛 것은 끝나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게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실 정확한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에 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개혁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개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단어랑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종종 외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개혁이에요. 그죠? 교회를 개혁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들으셨어요? 굉장히 개혁을 말하는 교회와 또 그 개혁을 외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우리 목회자들부터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주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혁신앙.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이 개혁이라는 단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교회를 개혁하자는 이런 개혁신앙, 개혁하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개혁일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정반대. 그죠? 오히려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개혁을 끝장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보죠. 지금 교회들이 외치는 개혁. 이 개혁을 갖다 외치면서 교회들은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보통 이런 어떤 주제를 내놓죠. 이런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선포를 하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들어보셨어요? 이 개혁신앙 다시 성경,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말씀을 얘기를 안 하니까 말씀으로 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개혁은 뭘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뜻의 의미가 뭘까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럴까요? 왜 성경으로 다시 가자 그럴까요? 무엇이 교회를 개혁하는 걸까요? 지금 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은요, 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버리자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 세상 것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들이 되자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혁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외치는 개혁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 모습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외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를 개혁하자 그랬었어요. 그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다시 가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왜 망했을까? 왜 포로가 됐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 네? 망한 이유가 뭐였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기 경쟁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들이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진 파들이 무슨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SNF파, 사두개파, 그래서 열심당원, 무슨 이런 파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잘 지킬까? 그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더 잘 지키나? 그 경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더 잘 지키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돼서 세상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는, 그죠? 세상과 분리된 어떤 모습의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게 개혁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말하는. 당시 그들이 말씀 지킨 그 의로 참 의 대신 예수를 죽이는 거, 지금의 교회가 개혁하자고 외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가리는 게 뭡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불의라고 그러죠. 참 의 대신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뭐가 근데 그걸 가린다고 그래요? 참 의 대신 예수를 가리는 그 불의가 뭐에 속하냐면 인간의 의죠. 그 인간의 의는 뭐로부터 오게 됩니까? 인간의 행동이죠. 행함이에요. 내가 이거 했었어. 내가 말씀 지켰어. 그죠? 그런데 예수를 가리는 것이 불의고 그것이 간음이고 음란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 지키기에 올인했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네?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너네는 마귀 새끼야. 그랬단 말이죠. 지금부터 성경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혁하자 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가린다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다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혁하자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런 행위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면서 결국 여러분 이 개혁주의가 끝에 가서 나오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단체예요. 그 교회라는 한 단체입니다. 결국 나오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보혈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낸 이 교회,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깨끗해졌어. 이게 바로 가짜 우상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오직 예수를 쓰는데 인간들이 그 예수가 되고자 빛과 소금이 되고자 그래서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 교회들이 하고자 하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불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각종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시킬까 하면서 내놓는 것들이 인간들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개혁시키고자 하면서 내놓은 훈련 중에 가장 유명한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알아시네. 제자 훈련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의 발행지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저 서초구 어디야? 저 서초구 무슨 하여튼간
요 가까이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바로 어디죠? S교회. 그죠? 거기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것을 시스템화시키셔서, 그죠? 훈련들을 했죠.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훈련을 갖다가 신청을 하셨지만 계속 미끄러지셔서 결국 통과를 못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제재 훈련화되고 군사같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고 의의를 챙김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거대화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교회들이 막 자기 교회의 도용심에서 또 사람들을 막 자존심들을 세워주고, 이거 훈련을 하면은 팀장도 되고 훈련을 해야 리더도 되고, 그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내놓아서 그럼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행하게 만들죠. 그 행함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뭘 낳아요? 차별을 낳아요. 그 차별이 뭐예요? 내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죠. 그 뿌듯함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 그 교회의 일원인 나,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도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프로그램화시키고 훈련화시켜서 쌓은 인간의 의의 집합체다. 그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에서 그걸 갖다가 똑같이 갖고 와서 쓰니까 절도 부흥하더라. 절도 개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챙기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보지 않게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 개혁, 인간들이 한다는 그 개혁을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리시는 참 개혁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셔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이 자체를 무너뜨리셔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나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개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훈련도, 인간의 어떤 것도 우리 자체를 개혁시킬 수 없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걸로 오직 완결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끝이구나. 그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이고, 그런 어둠과 그를 끌어내서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없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체가 개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되다가 개혁주의가 우리를 부흥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하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제자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짓고, 그죠? 싸움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자.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 되자. 열심히 훈련해서 예수 되자. 그래서 그 영광 내가 챙기겠다. 다 건축자들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지금 이 교회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은 그런 계획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예수만 유효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것, 율법 지킴, 어떤 행함, 인간의 어떤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예수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지,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해서 생명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1%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개혁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 새 언약의 완성이신 그 십자가가 개혁의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개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간들이 부족한 겁니다. 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싶으니까. 죄된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자. 왜 바벨 벽사기 합니다. 개혁은 오직 예수만, 보혈만, 예수의 피만, 그 은혜만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 아는 자들이 예수만, 보혈만을 증거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이 땅에서 배워가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개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교회는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생명에 1%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음을 알게 되니까. 성령께서 오신 성도는 그 성도들이 각 교회들이 되어서 그 예수가 끝이 되는 거예요. 종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부족함이 되셨느니라. 종결이에요. 이미 완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그 넘어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훈련을 하고 뭘 하고. 그럼 성경 어디 훈련이 나옵니까? 네? 무슨 우리나라는 너무 훈련이 많죠. 제자 훈련 말고는 무슨 훈련이 많지 않나요? 무슨 훈련이죠? 하여튼 뭐 많은 것 같아. 엄청 많아, 뭔가가. 그죠? 또 뭐 하나 유행하면은 하여튼 다 유행. 그러니까 인간이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개혁을 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쓰지 않죠. 그죠? 십자가가 왜 씁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개혁과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개혁은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예수의 구원의 역사만 유효한, 예수만 모든 것이 완료됨을 말씀해 주시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인간들이 한다는 개혁은 결국 자신들의 행함이 근간이 되지만, 그 행함으로 복과 저주를 스스로가 가리지만 그 자체가 율법 아래 있는 개혁인 거예요. 그 율법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것에 정확히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개혁은 율법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하는 죽은 시체들의 모습이 지금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힌 인간은요, 성악의 법이 주관이 돼요. 성악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그러게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고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행했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원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시편 2편 7절 볼까요? 시편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에 가면은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우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로만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존하고 예수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결코 인간들의 상식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믿음이 노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시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해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분을 믿으라고요? 내가 독뱀에 물렸는데 그 독뱀을 달아서 저걸 보면 산대요. 치가 떨리는 그 독뱀.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눈과 인간의 어떤 머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능력으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걸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 인간의 힘일까요? 결코 아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 성령이 오심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만 바라보게끔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만 구원이 있구나. 그 예수께 우리는 입맞추는 그 예수만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개혁의 끝입니다. 거기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전부터도 계속 이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행위들은 자신들이 의를 사이즈를 못 보는 자로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남는가? 예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삭제시켜가세요. 여러분의 행위들, 여러분의 의의들, 내가 한 것들,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그 어떠함도 구원은 1%도 보탬이 될 수 없었던 쓰레기고 배설의 무림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과 열심으로만 구원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끝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만이 우리의 개혁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개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개혁의 헬라어 디오도시스는
새 질서를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드려지는 것들, 율법에 의한 것들은 다 예수가 오시면 폐기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다?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려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하고 안 하고 하면서 그거 하나 한 것으로 마치 나는 신앙인인 양, 그죠?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너스레들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으로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결국 이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성막에 보이는 의미를 통해 사람에게 실체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심을, 개혁의 주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언약에도 언약이 되는데 여러분 가로쳤거든요. 헬라어 원문은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첫 것이에요. 첫 것. 물론 그것이 언약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언약이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헬라어 원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빠져있다. 그죠? 정확하게 좋지 않습니까? 첫 것에는 섬기는 예법세에 속한 성소가 있다. 프로테, 첫 번째 것, 이전 것, 뭐 이런 뜻이죠. 그건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행위들,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 첫 번째, 섬기는 예법, 라테레이아 디카이오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테레이아라는 것은 예배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갔다, 제사를 통해서 나갔다. 그죠? 그것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 디카이오마라는 것은 규칙, 규정, 개념이죠. 예배라는 제사라는 규칙,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그 제사라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죠? 그것이 모형이었던 겁니다. 모형,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에 관련된 그 의식과 규정, 즉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예배, 제사의 규칙들, 이것에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6절, 7절 같은 데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소, 즉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코스모스,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가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하기온, 이 지상에,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그죠? 이 성소를 통해 오게 될 그 세상의 주제는 예수를 보여주시기 위해 세우신 거죠. 사실 이것은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속한 성도는 그저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세상에 속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한 코스미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세상에 속한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탐심, 인간의 육적 욕망을 담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저희 열심히 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자유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죠. 근데 결국 그것이 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이 그걸 날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관심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이 육적인 구약의 것들, 하나님과 구약의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복 받을 자는 없어요. 왜? 어차피 못 지키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뭐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나는 천대, 영생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림인 거지. 이게 진짜로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학생아리가 될 거예요. 말로는 바라본다 하죠. 결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성막 자체를 통해서 성막에 드리는 제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갖다 우리가 성공하다. 예배가 어떤 마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착각. 응? 예배를 막 예배에 감동이 여러 번이 받은 감동이죠. 하나님도 받으셨어요, 감동. 도대체 인간들은 막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받았다는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줄 알아요? 그런 착각을 갖다 좀 잊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감동받으셨대요? 여러분 눈물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네? 성막 자체, 예배 자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 드리는 어떠함으로 이게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게 된다면 그건 다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다 무당이 되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막 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서 그것이 성공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뭐 영광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격발되어지게 되는 찬송인 거예요. 그걸 예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서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예배를 성공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성공이죠? 그거는 어떤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입니까? 네? 밴드 사갖고 와갖고 막 돈 주고 여러분 다 밴드 와갖고 막 죽이게 막 전문가들이 밴드 하면 사람들이 막 그거 들으면서 너무 이거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듣고 있으면 눈물 나고 우리는 성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죠. 지네만족이죠. 자기만족이라고 그걸 자기만족. 자아도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 교회들은요, 인간들에게 자아도취라는 개뿔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소리는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러면 안 될 생각이에요. 유튜브도 안 해야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오늘 막 예배 성공했어. 오늘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 쥐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밴드가 훌륭히 연주를 하건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건 이게 뭔데요? 그 콧물 눈물 콧물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는 눈물 콧물이고 여러분의 죄악된 실체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게? 밴드가 주기에 연주해 주니까 막 감동되고 좋은 영화 한 편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거랑 뭐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자들도 있겠죠, 개 중에.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그 교회 가면 너무 예배가 좋대. 예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좋은 게 아니고 예배가 좋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말, 이게? 예배하고 와. 우리 예배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대. 말씀이 뭐가 좋은 건데요? 네? 좋은 예화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리고 감동되면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이 안 좋아요. 그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지금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명도 없어. 외부에서 오면 가끔 그래요. 외부에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그렇다는 게 근데 알아요. 다 거칠이 인사이고 자기들도 싫은데 그냥 인사라도 이렇게 하고 가져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눈도 안 마주쳐요. 네? 다 이렇게 숙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점심시간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뭐 없잖아요. 이 증거예요. 유튜브로는 듣나? 집에서 이제 듣는데 집에서 집중이 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단어 하나 안 놓치고 끝까지 이걸 잘 듣습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도 난 듣는다. 집에서라도 들어야지. 그래도 맞는 것 같긴 해. 이 말씀 맞는 거 이해는 안 돼. 근데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다른 데 가면은 그 속이는 거 사기당하는 거 같고 싫어. 다른 데 가긴 싫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최준일이라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집중은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래서 교회 오긴 싫은데 가끔 시간 나면 유튜브는 들어. 적나라하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라고 말하면 뻥이고요.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다 인간이 그렇죠. 그거 알아요.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 이 세상 속의 속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는 오토매틱으로 적대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좀 마세요, 제발.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아파트 값이 올라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다느니. 그런 축복이 참 진짜. 저는 아파트 값이 어떤 교회 제가 그랬죠. 옛날에 북동은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어떤 권사가 아파트를 샀더니 세배가 올랐다고 이렇게 세우더니 박수 막 전통가가 다 박수 치니까 막 너무 좋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세배가 뛰겠냐면서 막 세상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실태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파트커녕 무슨 저 감옥에 있다가 뭐 다 잘려가지고 죽었는데 그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이거는. 그죠?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들이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박수 치고 그럽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되면 무슨 뭐가 어때고 은혜고 이건 다 여러분 육적 우상 가능이에요.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절부터 이 성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절 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에 그동안 등장대의 상과 진설병의 시기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 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설치된 것들이 이래서 이게 많이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해볼까요? 또 잊어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만 말씀했지만 우리는 사실 이 성막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 전체. 여러분 성막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그림이 예상이 되세요? 네? 그려드릴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려드릴까? 그래. 시청각 직접 봐야 알지. 실제로도 못 봤지만 이런 사진으로도 못 보면 감이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주석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가 베껴왔어요. 노트에다 이렇게 베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려고 이제 그려. 자,
여기가 여기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딱 나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앞에 여기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죠. 이게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하면은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게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직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있는 뭡니까 이게?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고 이 성소 안에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걸 갖다가 진설병상이라고 해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금 등잔대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향을 드린 향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쳐보시면 그림 대충 나올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볼품 돼 있다 없습니다. 겉에서 볼 때 볼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만나. 이해되죠? 이게 뭐야? 진짜 여기 뭐야? 이게 여기 하나님이 뭐 여기 인자 있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영광,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그 영광의 장소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영광. 인간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영광을 너무 죽으니까. 죄된 인간들이. 그만큼 그 영광은 찬란하겠죠? 근데 겉으로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뭐야? 그게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 만나가 누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볼품없는 겉모습 외부에는 그러나 내적 영광과 아름다움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마치 이 땅에 흠모할 것 없는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구도 예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다. 그러나 변화상상에서 변하신 예수님은 영광에 그치셨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죄로인의 누림으로 기가 막힌 인간들은 그 예수를 그저 겉모습으로만 보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흠모할 게 없는 거예요. 성막은 그 예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건물 전체 너비는 22.5m, 길이가 45m예요. 엄청 대단히 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높이는 2.25m. 2.25m. 그 울타리 동쪽 끝에는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문도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유일한 그 문이다. 그것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문이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상징적이죠. 왜 동쪽으로 그 문이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뜻한다. 뭐의 회복을 뜻한다? 에덴의 회복을 뜻한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 들어보셨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그죠? 심판과 추방을 의미하죠. 그 동쪽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들어오는 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동쪽문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 문을 성경에서 결국 어떤 문이라고 하죠?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죠? 그 좁은 문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에덴의 회복이 있다. 구원의 회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에고 에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그렇죠? 구원의 시작과 끝도 예수다. 이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뜰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서 예수를 보고 깨닫고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민지 안에 있게 된 자들, 함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동쪽은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는 것, 즉 메시아는 예수로부터 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해요. 그죠? 말라기서 4장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말라기서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여기서 공의라는 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그죠? 오직 의 대신 빛 대신 예수. 그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누가복음 1장 78절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78절도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그 해, 빛. 그냥 성막의 동쪽 문은 빛이 비추어지는, 즉 동쪽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설명해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께로만 나온다. 예수로 인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죠. 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교회라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43장도 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라 넘어가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게 다 아시는 말씀들이라 너무 저건가요? 넘어가나? 아니면 그래도 그냥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 4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없고 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 이거 모양이 되고 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그 말 강가에 보았던 환상과 같고,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대신 그분 예수로 인해서 우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갖다 보여주는 그 긍휼, 그 은혜. 계시록에도 그런 이 말씀이 똑같아요. 계시록 7장 2절도 보면은, 계시록 7장 2절도 보면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번뇌를 가던데 천사를 향한 큰 소리를 외쳤다. 해 돋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써질까요? 이방인 자체가 누굽니까? 사실 죄인이랍니까? 이 죄인들, 차별 없이 죄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차별 없는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방인의 뜰이다. 그 중앙에 뭐가 있다? 놋제단 있죠. 놋제단. 여러분 놋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놋은 뭐죠? 심판, 정결, 거룩함 뭐 이런 걸 상징했죠? 그죠? 여기서 바쳐지는 동물의 희생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시작점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단이 통과가 되는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뜰 서편에는, 그 이방인의 뜰 중앙에 놋제단이 있다는 그 서편에는 물두멍, 이 놋대야죠. 놋으로 만든 대야예요. 여기 물이 담겨있고 거기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죠. 그럼 이 물두멍이 또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물두멍. 사실 이 물두멍
물두멍도 뭐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됐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물두멍을 보통 주석서에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해석이 돼요? 제가 그대로 한번 써왔어요. 읽어드리려고 써왔어요. 보세요. 노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석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게 정결함이 요구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물두멍은 죄사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매 순간 정결함이 요구됨을 상징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로 따지자면 이 물두멍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네? 매 예배 시간마다 와갖고 예배 시간에 무슨 순서가 있어요, 보통 교회들은? 회개의 순서가 있죠. 그죠? 예배 시작하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우리 일주일 동안 주의진 거 다 회개합시다라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죠. 이 물두멍의 역할이죠.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 물두멍이 이런 역할인 걸까요? 응? 여러분, 이 자체가 여전히 인본주의 안에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새 언약의 본체는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파기된 건데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갖고 이 물두멍의 율법을 이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십니까? 물두멍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시죠?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하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뭡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또 씻어요? 왜 그래야 돼요? 응?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 물두멍의 의미를 갖다 정확히 보여준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원래 너희는 깨끗해. 이미 목욕했거든. 목욕한 자는 깨끗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죠. 근데 발을 씻겨주죠. 여러분, 목욕 안에는 이미 발과 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요. 그죠? 근데 또 씻겨주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발견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회개해서 이 죄를 씻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셨다. 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전히 나는 죄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 보혈이 나한테 흐르고 있는 게 놀라운 건데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씻어. 너희 이미 깨끗해. 그러면서 다시 씻어준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 알아? 그죠? 다시 기억시켜 주시고.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른 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씻고 아직도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이가 가린다고요.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개혁주의로 하잖아요. 그 개혁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끝장났음을 말씀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또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노쇠를 윤인하게 해갖고 이 거울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하면서 이 거울에 비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거울 같아요. 거울.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씻으면서 거울의 기능을 했어요. 이것을 보통 주석시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 어떻게 설명했냐. 항상 자신을 말씀, 즉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보통 주석서들이.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죠? 아닌 거죠. 이 거울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실존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매 순간 그래도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원하는 공부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원하는 선을 잃지 못해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은혜가 그런 나를 덮고 가리고 있으니 감사하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 물두멍을 보면서 그 손 발을 씻어주는 그 은혜가 지금도 날 씻고 있고 날 지금도 그 보혈에 날 가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역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걸 매 순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물두멍을 위해서 율법이죠. 이거는 없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 물두멍들과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말씀 보면서 행하지 못한 나를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행함으로 다시 정결케 깨끗하게 한다면 더 나아진 어떤 개혁되어진 어떤 나를 스스로가 만들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에서 멸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통과하며 나오는 것이 성소죠. 그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죠. 그죠? 지성소는 정사각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은혜. 그래서 이게 정사각 4.5m, 4.5m죠. 그게 원형계가 가운데 있고. 왜 성소는 가로가 9m, 세로가 4.5m 있고 위쪽에 진설병상, 밑에 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저 앞쪽에 향단이 놓여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금 등잔대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들이 다 담겨 있죠. 벌써 24분이네요. 금 등잔대부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했나요? 다 기억 못하셔도 여러분 아시겠죠? 다 예수신 거. 그죠? 금 등잔대도 예수. 먼저 등잔대가 나오죠. 밑에는 촛대인데, 그죠? 34kg으로 금으로 되어 있는 메노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금 등잔대부터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누게 되면 구약 전체가 예수를 상징하고 전부 다 그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금 등잔대부터 이 진설병사 또 향단의 의미들 그 안에 갖추어진 그 하나하나 도구들이 다 예수의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